무명 12편. 자신이 존재하면서 존재한다는 개념이 사라진 상태. 이런 순간들은 매 순간 지속한다. 의식의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기 전에는 존재한다는 의식이 사라지는 것이 맞을까? 존재한다는 의식이 돌아오는 것이 맞을까? 그 두 가지 모두 자연스러운 것이며 의식이 있을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된다. 두 가지 경우 모두 문제가 없어 보인다. 비존재가 드러나기 전에는 모두가 일원성이다. 존재 속에서 의식이 있든지 의식이 사라지든지 크게 다를 것이 없다. 다만 그 존재 속에서 분리를 일으켜야지 존재를 더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이다. 그래서 원래는 일원성이지만 이원성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, 그렇게 분리가 철저히 일어나면 비존재가 드러나고 그 후에 결국엔 일원성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. 따라서 비존재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존재를 일원성이라고 한다면 모순이 생길 수 있다. 왜냐하면 존재에 갇혀서 일원성만 보게 되기 때문이다. 이렇게 되면 벗어날 수도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질 않는다. 다만 이때 고가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 가인데 그 고를 통하여 비존재를 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. 벗어날 것인가 안 벗어날 것인가의 선택은 존재를 분리하여 이원성으로 보면 더 선택은 확실해진다는 것이다. 일원성의 상태에서는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내기가 어렵다. 다만 고가 어떻게 드러나냐에 따라 선택은 확정될 수도 있다.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 여기를 깨달음으로 볼 것인가? 즉 순간의 현존만 드러날 때 그는 깨친 것인가? 시공의 실체를 부정하며 현재가 드러남은 깨침의 일종으로 볼 수는 있다. 이것은 참선의 순간과 비슷하며 과거 미래라고 하는 시공은 사라져버린다. 그러나 시공의 소멸이라는 대전제는 우수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내부에서의 일이며 실제로는 시공은 있는 그대로 변함이 없다. 즉 자신이 고무줄을 늘렸다 줄였다 할 뿐이지 고무줄 자체는 변함이 없듯이 시간과 공간은 자신의 외부에서 규정을 짓는 것이다. 나이는 왜 들며 공간이 없다면 자신은 존재하지 말았어야 한다. 이것은 자신이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모순과도 비슷하다. 존재하지 말았어야 함에도 존재하는 자신을 밝히는 것이 아닌 오히려 존재하면서 존재 안 한다고 하는 뒤바뀐 것이다. 깨달은 자들은 이것이 존재의 함정임을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. 예를 들면 자신의 성을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 밖의 세계를 알려고 끝없이 도전하고 연구하는 것이 깨침의 세계에서 중요한 것이다. 한 줌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있지 말고 왜 세상이 무의미한지, 무엇에 속았는지, 시스템의 모순이 무엇인지, 만든 자는 어떠한지 등 이런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 배우듯 하여야 한다. 그렇게 정확히 알고 나면 더 이상 존재하려는 마음은 미련 없이 사라질 것이다. 이것이 되돌려지지 않는 비존재의 길인 것이다. 마찬가지로 존재 시스템이 부당하다고 느끼면 비존재의 길을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. 꼭 세상에 적응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. 다만 성실하게 살 필요는 있다. 무슨 일이든 자신이 원하는 바에서 미쳐야 한다. 시다르타 이래로 어느 누구가 그만한 사람이 있는가? 이것은 정말로 이상하고 신기한 일이다. 2500년 동안 인류는 무엇을 한 것인가? 한마디로 시다르타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없는 것이며 대다수의 인류는 제2의 시다르타를 원하지 않는다. 그 정점이 현대 마지막 때에 이른 것이다. 어차피 이번 인류는 마지막인데 이때 제2의 시다르타도 예수도 등장하리라 확신한다. 시나리오는 항상 끝, 클라이막스가 있기 마련이다.
두 눈을 뜨고 잘 살필 필요가 있다.